여러분, 사람이 말을 잘 듣나요? 아니면 기계가 말을 잘 듣나요? 요즘 보게 되면 사람과 일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4년 만에 교육자 회의를 해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 4년 만에 모시고서 식사 대접을 하러 갔는데, 요 청평 나가다 보니까는 옛날 풍림콘도가 켄싱턴 리조트로 바뀌어서 애슐리라고 하는 좋은 식당이 생겼더라고요. 그곳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무 귀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교회하고 권사님들이 헌신해서 대접하는 거라고 아주 자랑을 시커하고 왔는데,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재밌는 걸 봤어요. 좀 제가 좀 늦게 봤을 수도 있어요. 식당에 앉아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동그란 기계가 윙 하고 와가지고 내 옆에 와서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열심히 먹었던 나머지 뷔페에 먹었던 남았던 그릇을 막 거기다가 놓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나를 쿵 눌리니까는 뭐 삥 하고 돌더니 또 쭉 가. 그러더니 또 원래 사라졌어요. 음식이 쌓여져서 먹고 또 접시가 쌓여져 있으니까 좀 있어 보니까 또 와. 이게 보니까 옆에서 뭐 스위치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 자리까지 이게 좌로 우로 돌면서 찾아오더라고요. 미리 안 사람들은 아예 목사님 그 인지 알았어요 그러는데 저에게는 신세계였어요. 로봇 기계라고 했지만은 이게 사람들이 와서 보통 웨이터들이 종업원들이 갖고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와가지고서 음식을 치워주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뭐 몇 테이블에 한 사람씩 이렇게 아마 배당이 돼 있을 텐데 지금은요 로봇이 혼자서 다 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사람들 10사람 쓰는 것보다 기계, 로봇 하나 쓰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돈이 많아야 들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쓰게 되면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말을 잘 들어요? 로봇이 기계가 말을 잘 들어요? 본인들이 사람이라고 차마 얘기는 못하고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어떨 때 말을 잘 들을 때 있지만 말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계는요, 매뉴얼대로 움직여. 처음부터 사람이 누르면 오게 돼 있고 또 누르면 가게 딱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계는요,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자회를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은혜 가운데 잘 대접하고 왔는데, 이번 주 한 주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서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혹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말 잘 듣고 고장도 안 나고 순종도 잘하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로봇 하나를 탁 만들어 가지고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게 하고, 뭐 자동 매뉴얼로 나가면은 멋있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로봇 한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10사람보다 100사람보다 더 훨씬 날 수도 있을 텐데, 왜? 우린 전도하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추워서 안 하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귀찮아서 안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라 그러면은 핑계 삼아 안 오고, 등등 얼마나 우리 말 안 듣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봇은 안 그래.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복음 전하는 일이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로봇 하나 딱 매뉴얼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10대, 미국에 20대,
아프리카의 20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뭐 말을 잘 듣니 안 듣니 뭐 순종하니 불순종 얘기할 것 없이 잘 복음이 전거되어질 텐데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해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또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는데 다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지어 만드신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도 없는 흑암의 깜깜한 곳에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데다가 사람을 창조했으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이 세상 풍경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귀한 일들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요? 아니면은 내가 잘 아는 내 자녀들이나 내 이 지인들한테 맡겨요? 귀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귀한 지인들이나 자녀들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계를 만들어서 로봇을 만들어서 맡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기냐? 우리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걸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그 권한을 주셨느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계나 로봇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게 있어요. 하시딤 경건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서적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고 계신다.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계를 동역자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이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주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수많은 기계가 있고 로봇이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 잘 듣는 순종하는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속 안 썩이는 그 기계에 기름 붓지 아니하고 가끔가다 속을 썩여요.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들이 하도 속을 썩이면은 제가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지 매뉴얼대로 말 잘 듣는 로봇을 기름 부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하고 여러분 AI 로봇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로봇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서 막 길거리 다니면서 찬양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사람이 만든 매뉴얼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천하망나니 같은 사람들, 사람 될까 의심할 정도로 그런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가지고서 한때는 깡패였던 사람이 주의 말씀 전하는 목회자로, 한때는 살인자였던 사람들이 그저 온갖 모든 일들 속에서 다 자기의 몸을 헌신하여서 각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사람에게 부으셔서 사용하시지 기계에 부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안내위원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안내위원들이 날씨 추우면 난로 틀어놓고 한 1시간 전부터 나와서 얼마나 고생을 해요. 차 운행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건 나중에 점점 발달이 되고 기계가 이제 기계화되다 보면은 안내위원도 한 두세 명, 남자 둘, 여자 둘 해가지고 우아래로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오면 얼마나 또 그 안에 목소리들이 예뻐요. 최고의 좋은 목소리야. 그냥 톤을 가지고서 어서 오세요. 연화제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은 해봤어요. 또 찬송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남들이 크게 소리를 내서 찬송을 하니까 나는 조그맣게 내야 된다 그리고서 입만 벌리고서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저 머리 땅에다 푹 쳐박고서 그냥 이러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로봇들 찬송, 내가 찬송할 때 그저 입 크게 벌리고서 나보다 더 크게 찬송하는 로봇들을 한 여기다 40, 50대 딱 갖다 놓고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그런 로봇 갖다 놓으면은 얼마나 신이 날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일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안내위원 로봇 세울 일 없고요. 로봇들 여기다가 수없이 수십 대 갖다 놓고서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하며 찬송할 일 없어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찬송하며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면서 남은 세월들을 보낼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리를요, 기계가 로봇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거든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시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을 돕는 기계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찾아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주인공은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티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스승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죠.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가룟 유다는 너무 괴로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자책,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가 나무에다가 줄을 매고 목을 매고서 자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11명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제자가 더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 옆에서 내 어깨에 기대면서 일평생 동안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관심과 사랑을 다 나누었던 그러한 제자가 하루도 아니고 공생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3년이라고 하는 그 3년 반 긴 세월들을 자고 먹고 같이 했는데 하룻밤만 자도 응? 만리장성을 쌓는다는데 얼마나 깊은 정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너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에이, 이제 사람 못 믿겠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AI 로봇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서 너는 이제부터 12번째 제자다. 세워놨으면 아마 큰 문제 없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계가 아닌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계가 아닌 사람을 찾는 그 조건이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 제자 되는 조건이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날부터 방금 전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모든 장면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격한 사람이 12제자, 11제자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500여 명도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조건 갖고는요, 많은 제자들, 그 와중에 누굴 뽑아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들 중에 항상 우리 12제자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행적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12제자와 항상 함께 생활했던 사람,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 출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 형성으로 일상생활에서 늘 함께 보는 사람들이라고 옥스퍼드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3년 6개월 동안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자고 깨고 밥 먹는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봤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두 후보가 올라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봉독을 했지만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별명이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식 이름으로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올라오고 하나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왔어요. 이 두 사람이 둘 중에 누가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명성으로나 별명이 있고 라틴식 이름도 있고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에 누가 인지도가 훨씬 좋았느냐? 요셉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모든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라고 하는 지명 있는 요셉이 되어야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늘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 뭘 했냐?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들의 지명도가 높은 이름 있는 요셉이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됐느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별명도 없어. 라틴식 이름도 없어. 그냥 마띠아야. 이름이 그냥 마띠아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름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밖에 가진 것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명도 없는 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나는 마띠아는 아마 엉엉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1명 제자,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살하고 그 뒤로 이어가지고서 이 12제자 이름에 포함되어져 갈 때 자기 이름이 뽑혔을 때 마띠아는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지난 일들이 필름처럼 돌아갔을 것 같아요. 쫙.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랬어요. 이 마띠아의 지난 몇 년 동안의 생각들, 그가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상상 속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있는 사실의 말씀들이에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늘 예수님 곁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병자를 고친 모든 행적들을 다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2 제자를 알지만 마띠아는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늘 있었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늘 함께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TV를 보시면 TV에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가끔 요즘 새로운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 누구지? 저도 가끔 그래요. 이 사람 누구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딸하고 아는 집사람이 이전에 어디서 나왔던 사람인데 하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보니까 갑자기 뜬 것이 아니라 20, 30년 동안 무명 생활을 계속 하면서 어느 프로그램에도 나왔고 어느 영화에도 나왔고 다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나왔을 때는 만년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나와가지고서 어떤 때는 보면은 몽둥이든 깡패 3, 어떨 때는 지나가는 행인에게 잠깐 경찰입니다. 신분증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걸로 그 모든 드라마가 수십 회가 되는데 그 사람은 그거 한 장면의 끝. 잠깐 나왔다 조연으로 사라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연으로 뜨고 나니까 요즘 보니까 저 사람이 이 영화에도 나왔었네. 이 드라마에도 있었네. 보니까 저기 죽은 사람으로 누워있던 사람이네. 행랑 꼴 몰골을 이상하게 하고 거지로 옆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중 이 삶 중에 하나였었네. 요즘에 뜨면서 알게 돼. 저 사람이 저때 나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그러한 제자예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현장에서 12 제자 이름이 항상 드러났는데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12 제자의 이름과 예수님 행적은 알지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깡패 2, 지나가는 행인, 신분증 주십시오 하고 말 한마디 건넸던 잠깐 조연의 그냥 경찰, 이런 신분으로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서 주님께서 와가지고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면서 그곳에 12 제자와 더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띠아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창문 밖에서 어려운 부탁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벽에 기대어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인데 방은 비좁아도 야 밖에 있는 너희들 뭐하냐 다 방에 들어와라 같이 하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도 하나 없으셔요. 예수님 주변에서 늘 함께 다니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곽강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저 늘 주변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 자체로만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조연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띠아가 이제는 예수님의 12 제자로 딱 이름을 올리게 되어가지고 자기가 제자로 피택 받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엉뚱한 구절에서 가슴이 뭉클해져가지고 눈물을 좀 흘렸어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종종 혼자 눈물을 흘리곤 하는데 어떤 때냐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배를 태우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일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힘드셔가지고 갈릴리 건너가실 때.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다른 배들도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대로 모시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 다음에 무심결에 그냥 읽어갔던 그런 구절들인데 어느 날 이게 제 마음에 싹 와닿는 거예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건너가실 때 갈릴리 호수에 12 제자만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주변에 다른 이름 없는 그러한 제자들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있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다른 방도 없어요. 다른 배도 없어요. 다른 배를 타고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탄 그 제자들 배, 그 외에 다른 배들이라고 하는 곳에 누가 탔을까요? 저는 여기에 마띠아가 탔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3년 6개월 동안 함께 인격적으로 동고동락하면서 한 번도 주님께 떠나지 아니했던 그 사람 중에 뭘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12 제자가 탄 배 그 외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갔으니까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 그 다른 배에 누가 탔어요? 마띠아가 탄 거예요. 이름 모를 제자들이 그곳에 탔는데요. 여러분, 그날 배가 좀 순풍으로 인해서 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 좋았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서 배가 뒤집힐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막 배의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주무시는데 옆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나 깰까 하고 그러다가 퍼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잠만 자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요, 저는 그 다른 배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야. 왜? 그래도 그 제자들은 물을 열심히 퍼내지만은 지금 그 같은 배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배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지 않는데 그들도 똑같은 광풍, 난리를 만났으니까 열심히 물을 퍼내는 거예요. 퍼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시선과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 그거 강풍이 부는데 그 제자들의 배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여기 다른 배들도 함께 갔는데 다른 배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억조차 시선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배에 마띠아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요, 그 위험 속에서도 물을 퍼내면서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멀리서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가까이서라도 주님 말씀 들으며 헌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한번 다시 따라해 볼까요? 순종은, 헌신은 유익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해져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마띠아의 제자의 삶은 그래했어요. 알아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는요, 상황이 불리해지고 삶이 힘들어져도 누구를?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삶 속에서 마띠아의 헌신과 수고는 다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주님은 12제자를 더불어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다니면서 12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가 될 마띠아도, 숨은 공적이 있는 마띠아도, 불리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헌신을 멈추지 않고 순종을 멈추지 않던 그 마띠아도요,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만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그저 고기하고 물고기하고 떡 들고서 신이 나가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던 그 마띠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만 기억하고 안드레만 기억하고 빌리만 기억하는데 주님은 그 마띠아를 기억하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봄이 되면은 진달래가 싹 아름답게 피면 예쁘다고 하죠. 그런데 진달래가 지면 그러는데 여러분 진달래가 딱 지고 나면 뭐가 펴요? 철쭉이 피잖아. 마띠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진달래가 피고 싹 져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철쭉으로 아름답게 또 피는 그런 삶이 마띠아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었는지, 누구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값이라도 지어줬는지, 누구에게 남 모르게 장학금을 챙겨줬는지, 주일날, 3일날, 또 매일 새벽 이른 시간에, 늦은 저녁 시간에 남 몰래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누구나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서 또 얼마나 복음의 사역 감당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띠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주목해 바라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하는 헌신과 삶의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순종의 그 길들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게 필 때까지, 영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피어질 때까지 산에서 자야 되면 산에서 자고요. 교회에서 자야 되면 교회에서 자고요. 예? 바위에서 자야 될 것 같으면 바위에서 자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하나 남아 있어요. 12제자의 마지막 자리인 마띠아의 자리가 남아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남이 알아주지 않고 기억해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신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